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령님께 이끌려 예배하는 자리, 이 복된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며칠 전 선거로 백성들이 나누어져 있다면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굳게 세워주시고 맡겨진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늘 새롭게 하시고 불쌍한 이웃에게 참 소망을 전가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어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10배,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서 예배 참석지 못하는 지체들과 열방 가운데 나아간 선교사들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암송을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10초면 다 외우는 말씀인데, 예, 우리가 이 암송을 매주 하는데요. 암송을 매주 하는데, 여기 그 설교 시간에 암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여기 매일매일의 삶이 그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그런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 목장에 그 카톡 부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카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제 카톡에다가 이렇게 매주 이 암송 구절을 주일 또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에는 우리 그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암송 구절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걸 카톡 열어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읽고,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매일 읽고 또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기억하려다가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와서 이 설교 시간에 암송하는 것을 목적 삼지 마시고, 목사의 눈치나 옆 사람 눈치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 삶에 작동을 하고 또 그 말씀에 다스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옛날 이런 유머를 많이 하셨죠.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어딘가요? 옛날에 다 하셨는데, 썰렁해라는 거 제일 차가운 바다고, 처음 있어요? 옛날에 한참만 했던 유머인데, 그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바다가 어디냐? 그러면 사랑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평소에 남편에게 좀 사랑받는 말을 참 들어보지 못해서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애교 섞인 말로 이렇게 들어서 막 얘기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썰렁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참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힌트를 줬어요. 이럴 때 당신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싹 의미심장한 미소를 딱 띄우면서 한 말이 열받아. 이러면서. 예, 옛날에 많이 했던 유머인데.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택배 왔습니다.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우리가 막 택배를 사랑하는 거죠. 택배가 올 때 굉장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랑해 맞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라는 말 가장 듣기 좋을 것이고, 이 말은 들어도 그렇게 질리지 아니하는, 물리지 아니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사랑할 때 택배 올 때마다 즐겁듯이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주고받는, 그래서 오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쭉 읽으셔서 아시지만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 그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비유의 적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절에서 6절까지가 비유고 7절 이하가 적용이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8절까지가 비유다. 그래서 9절 이후부터는 그 비유에 대한 적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떻든 간에 오늘 읽었던 7절까지 있는 말씀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또한 그 비유에 대한 적용.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15장 말씀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인데 사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뭔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맺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렇게 뭔가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따르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는 가지가 병들었거나 가지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에 비유해 보면은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여서 잘라버리시는 거죠. 잘라버리셔서 불쏘시개로 쓰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근데 여기 비유해 보면 농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이렇게 더 잘 자라도록 이렇게 더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 농부도 있다. 농부 대신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이렇게 키워가실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해요. 그 열매 맺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이중적인 관계야. 이것이 상호적인 관계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이 뭔가 빙의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가? 그런 말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아주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휙 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것은 열매 맺는다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시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무슨 통처럼 생겨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느냐? 그런 물질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이 되죠.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죠?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은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14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거처를 함께 한단 말은 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중적인 관계, 서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가만 보면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뻔한 결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뻔한 결론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서로 간에 상호 관계가 된다. 뻔한 결론인데 또 하나 뻔한 결론 우리가 한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의 계명이 뭔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냥 뻔한 결론이고 익히 들었던 말씀.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이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번 주에 이거 12절 우리가 암송 구절로 하는데요. 뻔한 구절이고 잘 아는 말씀이고 사랑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인다는 사실. 그래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장 34절 말씀, 3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말씀. 새로운 계명이 뭐 완전히 새롭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키라는 뜻의 새 계명이에요. 뭐 이미 구약에도 다 했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지만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기도 하시고 다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말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 그러나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예수님 이 땅에서의 어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의 말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명이라고 그러면은 좀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계명이라 그러면 뭔가 알지 모르게 우리한테 반감이 좀 생기는 거죠. 계명, 뭔가 좀 부담감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거스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하면 그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계명만큼 힘든 것이 없고 그만큼 지키기 싫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계명이 주님의 말씀이 결코 무겁거나 부담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 또 그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무슨 본보기가 되는 것도 있죠. 내가 한 척 너희도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샘플, 사랑의 표준,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이러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우리 중에 누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뭔가 주님의 사랑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견주어서 우리가 사랑이 더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의 솔선수범의 측면도 있지만은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샘플,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랑은 그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남녀간의 사랑은 거의 대부분은 감정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필히
필이 꽂혔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감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연예 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정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지금 상황에 충실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의 사랑을 빠진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다 욕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그 사람 보면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죠. 요즘 말로 심쿵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욕해도 나는 그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는 통제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감정이 빠지면 조금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은 그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냥 감정에 따라가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설사 감정이 차가워진다 치더라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은 마음이 땡기면 하다가 또 마음이 식어지면 사랑을 이렇게 차버리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받아주면 더 잘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나도 안 하는 그런 조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때 제자 중에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위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정말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막아넣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그게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거나 진짜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항상 견주어 봐서 내가 참으로 참 주님의 사랑을 닮는 사랑을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고 또 이 가짜 사랑을 하면서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잘 견주어서 세상에 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값싼 사랑,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돼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것이 이 기브 앤 테이크에 맞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죠. 사랑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것이 서로 사랑해야지 그것이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사랑은 이거는 불안합니다. 불안전한 것이고 위험 요소가 항상 내포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계수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내가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짐을 혼자 지우게 되면은 혼자 지운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냥 퍼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퍼져버리면은 그 공동체도 같이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짐은 서로 지는 것입니다. 함께 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며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해라. 로마서 12장 1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것은 같이 함께란 뜻과 뮨 나누다란 뜻이 합성어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여기서 꼬뮨 그래서 공산주의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는 뭐냐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거죠.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서로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건데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아픔, 또 사랑, 기쁨, 슬픔, 우리 공동체 식구가 느끼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른 말로 해서 교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감한다, 공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물질을 나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서로 상대방의 형편을 알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상대방의 형편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고 성경에서 말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저번에 설교할 때 이사야서 5장에 그 포도원의 노래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땅도 고르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포도나무 손질도 잘하고 또 망대를 세워서 짐승이나 또 다른 것들이 와서 포도밭을 이렇게 망치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원을 잘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껏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손질해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막상 맺힌 것은 들포도 열매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동안 참 정성껏 수고했는데 수고했던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도밭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냥 이렇게 팽개쳐 버리시겠다. 손절하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막상 맺힌 열매는 들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사야 그 말씀에는 대체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 열매가 뭔가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정의가 행하고 공의가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그것이 극상품포나무인데 이스라엘에 맺은 열매는 뭔가요? 포악이요. 부르짖음이라는 게 공의와 정의는 상실돼 버리고 그 안에서 포악이,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 억울한 사람들의 하소연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아니라 포악과 폭력과 억압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당시 이스라엘도 횡행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을 사고 또 잇따라 또 가옥을 사고 전토, 땅을 잇따라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을 부려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렇게 재산을 불려 나가는 것입니다. 재산을 불려 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은 죽어가는 이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욕심과 탐욕에 눈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점점 가옥과 토지를 불려가지만 그러나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맺은 열매는 탐욕의 열매, 욕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셨지만은 극상품포나무를 심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맺은 열매는 사랑을 상실한 폭력과 억압과 힘이 난무하는 그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무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한번 우리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나무를 딱 심습니다. 땅 속에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자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줄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도 뻗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도 뻗어나오게 점점 가지가 뻗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하고 더 강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키가 이렇게 쭉 커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가지, 그 제일 먼저 나온 가지들은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그 줄기의 아래를, 밑에를 차지하고 두 번째 가지가 그 바로 위에, 또 세 번째 가지가 또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어떤 가지가 있느냐? 강하고 오래되고 튼튼한 가지가 아니라 이제 갓 피어나는 가지, 가장 약한 가지가 그 나무의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된 가지가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약한 가지가 위를 차지함을 통해서 그 나무가 균형과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면은 그 나무는 불안하는 거죠. 위에가 튼튼하고 힘이 좋고 밑에가 연약한 가지가 세면은 그 나무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나중된 가지가, 큰 가지가 내가 그 가지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힘센 가지가, 튼튼한 가지가 연약하고 갓 태어난 그 가지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것입니다. 가장 늦게 피어난 가지, 가장 연약한 가지를 그 나무의 가장 영광된 높은 자리에 그렇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위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나무는 제명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농부가 그 가지를 잘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사랑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는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린도에서, 모든 서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제한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난 약한 자라고 해서 계속 영양분을 내가 이렇게 빼앗아 간다면은 약한 자가 취해야 될 영양분을 내가 빼앗아 가는 거죠. 나무를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 전체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그냥 스스로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20년 되는데 나 여전히 약한 자야 라는 말은 아직 안 자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자란 자, 충분히 강하고 큰 가지가 된 사람들, 이제 우리 안에서 약한 가지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됩니다.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정지할 때, 이렇게 가지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 가지, 잘라야 될 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도장지라는 가지가 있답니다.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데, 유독 그 가지만 삐쭉 잘 자라는 가지가 있대. 그걸 도장지라고 하나 봐요. 그것도 채워버리는 거죠. 세력지라는 것도 있답니다. 곁가지 중에서 아주 특별히 굵은 가지, 영양을 독차지해서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력지, 그것도 제거해버리는 거죠. 겹친지가 있대.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겹쳐서 서로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다 이렇게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무가 올곧게 자라서 영양분을 열매에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오래되고 튼튼한 가지가 연약한 가지를 잘 섬기는, 그래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잘 자라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가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포도나무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거주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에, 그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의 말씀을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에 나의 이기심이 방해가 될 것이고 또 주변의 사랑과 상황들을 회방할 것인데,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의 계명을 지키고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